구약 성경 욥기 37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후의 마지막 말임과 동시에 사람으로서의 욥에 대한 말의 마지막입니다. 참으로 긴 장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웠는데 오늘 최종 사람들에 대한 말의 결말이 되겠습니다. 결말로서 엘리후는 욥한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과거를 돌아보면 욥의 친구들 3명은 욥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는 죄라고 규정을 했고, 그래서 그걸 회개하면 새롭게 될 것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하는 과정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상당히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주었다고 욥은 말했습니다. 나중에 나왔던 새로운 인물 엘리후는 친구들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욥을 향하여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순복하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권면이었습니다. 물론 엘리후의 권면도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친구들과 비교할 때는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엘리후도 조금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영적인 세계를 참으로 많이 아는 사람처럼 욥한테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지만 오늘 37장에서는 다시 경건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바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의 오늘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음성을 발하신다고 했습니다.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신다고 권면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김이 있다고 말을 했고요. 이런 4가지 구절을 종합해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죠?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사실은 의식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과거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용어를 다른 방식으로 썼어요. 로마서 9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관한 새로운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7절이에요. 거기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인격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성경을 문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들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엘리후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6절에 보면 명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눈을 명하여, 또 끝에 보면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명령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한 번 더 보시죠. 거기 보면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모든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명령하신다고요.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다 명령입니다. 명령에 대한 반응은 뭘까요? 이해가 명령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해 못해도 순종하는 게 명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대하고 개념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 좋은 자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성경은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 물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명령이었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한테 50명씩 100명씩 그룹 씌워서 앉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받는 자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것을 기본으로 안다면 신앙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명령으로 듣지 않고 하나의 말로 듣기 때문에 내 선택에 따라서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그런 불순종을 전혀 양심의 고통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으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의 사안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주께서 11조를 드리라 명령하셨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이라고 마음대로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할 것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으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처음 믿을 때 가장 거부감이 느껴지는 게 무엇이 아세요? 자아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명령한다는 것을 몹시 거슬려 합니다. 이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요. 항상 그 자리에 맴돌고요. 이 성경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이론으로는 알아도 경험이 없어요. 이 사건이 내 사건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경험이 없으니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맛을 못 봤거든요.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순종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이다. 기억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꼭 따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데요. 우리는 보통 그런 정당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내게 최상을 내가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손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명령이 나에게 내 인생의 최상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 하면 시편 90편 3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명령은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죽음도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오만 갔다 오면서 좀 위험한 일을 겪었습니다. 큰 길에 낙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시속 저는 한 120 정도 달린 거 기억하는데요. 다른 차도 없고 제가 발견했어요.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뒤에 오는 차들 때문에 한참 서 있으면서 제가 신호를 켜줬어요. 비상등을. 그런데 낙타가 당황했는지 안절부절을 못하고 어디로 가지를 못하고는 길에 서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오기를 사람이 죽으면 한순간이다. 저는 지난달에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양떼가 또 길을 건너가는 바람에 그건 미리 알아서 안전했지만은 어제는 조금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따라서 여러분이 좋은 약을 먹어서 생명을 연장하지는 못합니다. 생명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도 약도 먹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생명을 길이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인생의 길이를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이 명령은 우리한테 부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욥기 1장에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와서 욥을 건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 건드려봐. 재산도 건드려보고 다른 거 다 건드려봐. 그러나 욥의 목숨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사탄이 못 건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호숫가를 밤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파도가 일어났고 풍랑이 쳤습니다. 물이 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바람아 잔잔하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자연을 명령하시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명기 30장 찾아보세요. 30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복받게 하셨습니다. 지키도록 만들어주세요. 만나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안식일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농사 짓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7년째는 안식년을 명령하셨습니다. 달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런데 6년째에 하나님이 3년치 양식을 주십니다. 왜 3년치 양식인지 아세요? 7년째 일 안 하니까 먹어야 되죠. 8년째 파종해서 심어서 자라나야 되니까 또 먹어야 되죠. 파종할 거 있어야죠. 하나님은
1년을 쉬도록 하시기 위해서 3년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안식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의 계산으로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한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13절에 보세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야 될 것도 아니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어디 멀리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까 네가 이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글을 모르니까 법을 모르죠. 법을 모르니 법을 아는 사람이 와서 가르쳐줘야 되고 법을 알도록 글을 배워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글을 모르는 사람도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았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자기한테 율법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에 새긴 법을 주셔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뿐만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30장 신명기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읍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명령을 선택하는 것은 곧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기쁨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강압이나 폭압이나 무서운 권력을 갖고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는 사람의 줄로 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는 끈으로 끌고 다닙니다. 사람은 끈으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공항에 가끔 가보면 애들을 끈 묶어 갖고 다니는 엄마들을 봅니다. 그거는 애가 어디로 가버리니까 엄마가 자기 몸에다 끈을 묶고 다니는 거지 애를 그걸로 개처럼 끌고 다니는 건 결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호세아서에 보면 짐승은 다 끈으로 끌고 다니지만 손은 코를 뚫고 말은 자갈을 물리지만 사람은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줄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날씨를 보면 구름이 한 점도 없는 아주 맑고 쾌청하고 쨍쨍한 날은요, 아침에, 여름에, 한국으로 말하면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려요.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기 시작하는 날은 아침에 비가 안 와도 이슬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낮의 무더위로 태양이 장렬하고 구름이 전혀 없는 그런 날은 아침에 이슬이요, 걸어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젖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 내리는 소리 들어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교훈은 내 말을 이슬처럼 맺힌다고 내 영혼에 고요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본문 2절에 보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강한 나무가 못 돼요. 연한 풀과 같은 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명령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인자하심을 로마서에 보면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으로. 저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새끼 양을 데리고 있는 양처럼 너희를 온순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거절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명령을 우리에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기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만 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욥기 37장 3절 시작.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4절도 볼게요. 그 후에 음성을 말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번개, 비, 자연의 현상을 우리는 자연의 일상적인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그 사건을 목도해서 여러분께 설교할 때마다 거듭거듭 소개를 합니다. 1983년인 것 같은데 8월 달에 강원도 정선에서 집회하는 일에 참석했어요. 전도사라서 저는 그때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 장마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집회하는 인원들이 모인 곳은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서 있는 섬 같은 곳인데 그때 집회 참석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1,200명 가운데요, 한 3분의 1이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회가 토요일 아침에 끝나는데요, 금요일날 저녁에 앞에 있는 다리가 떠내려갔어요. 물은 범람하고요. 비는 억수같이 내리고요. 너무 많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떠내려간 줄 알았던 다리를 어떤 분이 가서 봤더니 한쪽에 쓸려가다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 수는 있는데 물속에 잠겼기 때문에 비가 멈추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만일 그날 비가 멈추지 않았으면 참 수백 개의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있었겠죠.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 비를 멈춰주세요. 근데 비가 안 멈추더라고요. 또 이따가 장로님 한 분이 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멈춰주세요. 여기에 목회자들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가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아멘 하기 전에 갑자기 비가 멈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비가 멈추는 게 아니라요, 비가 차가 가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비가 물러가는 걸 봤어요. 비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 장소에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다리를 건넜어요. 가서 강원도 정선역까지 도보로 1시간 정도를 걷는 길인데 그 1시간 동안 태양은 쨍쨍 내리쬐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앞을 가면 갈수록 비는 우리 앞에서 물러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광경을 태어나서는 처음 봤고 지금도 보지 못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교회 여러분, 기적은 많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일상도 기적임을 믿으십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허사가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세상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 나는 대꾸도 한 말도 못한 저런, 나는 그런 쪽에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똑똑한 거 나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된다. 나는 그거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권면할 때도 저는 전문가적인 지식 없어요. 내가 장사를 할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성경이 이러하다고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해법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왜 해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보세요. 어떤 때는 4절에 보니까 천둥도 치고 번개를 멈추게도 아니하시지만은 6절에 보면은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고도 하고
어떤 날은 작은 비를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7절에 보세요.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셔서 증거를 주셔서 그런 말이에요.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작은 비와 큰 비는 자연의 우연한 현상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주권하신다는 주관자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한 거예요. 증거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미디안 수십만 명과 맞붙어서 싸워야 되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숫자 보시고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추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너희들 전쟁에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서 2만 명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입니다. 2만 명이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인데 데리고 가봐야 염려나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서 전쟁 도로 못합니다. 없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숫자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는데 강가에 들어가서 물 마시다가 좀 행동이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보내니까 300명 남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 사람이 준비를 못한다, 그런 말씀 안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희가 이 숫자로 전쟁하면 네 손으로 이겼다 할까봐 내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 300명이에요. 300명이거든요. 그거 갖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밤에 잠이 안 오죠. 3만 2천 명 갖고도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어떡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요, 너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한번 가라는 거예요. 가면 네가 들을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갔어요. 갔더니 적군 병사 하나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어젯밤 꿈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다 죽더라고. 근데 그게 기드온이라고. 그때서야 기드온은 거기 가서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 우리가 무서워하는 대상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300명 갖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때를 정해주셨습니다. 언젠지 압니까? 미디안 군사가 3분의 1씩 나눠 갖고 전쟁을 했어요. 교대로. 3분의 1이 보초 서다가 들어오는 시간에는 이동을 하고 3분의 1은 오고 3분의 1은 자는 거예요. 그 이동하는 시간에는 실제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기드온한테 횃불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는 지들끼리 적인 줄 알고 서로 싸웠어요. 몽땅 전멸했죠. 기드온 300용사는 칼 한 번 안 써봤어요. 기껏 한 게 뭔지 압니까? 빈 앙아리에 불 들고 번쩍번쩍 하다가 끝났어요. 장난감 놀이처럼 했어요. 몽땅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방법, 논리 이해 하나도 안 돼요. 합리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합리라는 걸 좀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비를 갖고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시스라가요, 두보라를 전쟁할 때 철병거 600대를 갖고 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비도 안 오는 건기에 비를 쏟아주고 해가지고 그 철병거를 진흙에 빠뜨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강한 무기를 대들면 하나님은 강한 무기를 쓰지도 못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네가 인생이 최바닥에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만 명령하지 않고 세상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만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러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부피를 줄어들게 하고 11절에 보니까 구름의 습기를 싣기도 하고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도 하시는 이게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목적이, 그렇게 조정하시는 목적이 13절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때도 있고, 어떤 땅을 위해서 하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국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실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가 그친 것을 경험한 것은 저한테는 국류를 위한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니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징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비인데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14절에서 엘리후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달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신비가 사랑과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신뢰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좀 더 나가서 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뭘 한다고요? 근의를 하신다고 했어요. 본문 16절에도 보면 거기 설명이 기가 막혀요.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 나오죠, 그죠?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겹겹이 쌓인 구름은 뭘까요? 신비 속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예측 가능한 머리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험도 있고 앞서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온갖 경험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죠? 메추리 떼가 허리까지 와서 잡아가라고 찾아오는 걸 본 적 있나요? 없어요. 나이롱 옷도 아닌 천연 옷들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는 걸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아무 데나 가서 삽들고 물 파고 샘물아 터져라 기도하고 찬양하면 물이 터지는 걸 본 적 있나요? 없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새로워요. 그걸 갖다가 욥의 친구인 엘리후는 뭐라고 경이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부한 것들의 예측을 가능한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내가 할 수 없는 신비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 있다니까요. 우리는 앞을 잘 몰라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지요. 계산하면 계산 이상으로 안 가요, 여러분. 그 계산이 되는 법도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봐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냥 본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본다고 그랬다니까.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기쁨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영광 본다. 본문 24절에 결론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니 섰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비가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조금 더 볼게요. 눈을 명하여 땅을 내리라 하시며 작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가진 분 계시죠? He stopped every man from his labor. 이게 뭐죠? 그가 스톱시켰어, 모든 사람을. 뭐예요? 그들의 노동으로부터. 내가 일 아무리 하고 싶어도 비가 쏟아지는데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제어하실 때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본문 13절을 다시 보세요. 혹은 징계 때문에, 혹은 땅을 위해서, 혹은 국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생기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위엄으로 일하십니다. 본문 15절에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이건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름은 늘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환상으로. 근데 거기에 구름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 무지개 속에 빛이 번쩍번쩍번쩍 하는 그게 나와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나오는 구름 속에 번개로 번쩍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하는데 그 중간에 뭐라고 했냐합니까? 영광 가운데 채우실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초라하게 돕지 않으세요. 위엄 있게 도우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애굽을 떠난 마지막 밤에 그동안 받았지 못했던 인건비를 달라고 졸라서 겨우 받아서 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떠나는데 애굽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져가라고 갖다가 막 주는 거예요. 그 금은 폐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거 갖고 썼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때 너무너무 많아갖고 헌금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남아 도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 좀 갖고 와라. 그만 갖고 와라. 일할 수가 없다. 와, 헌금 좀 그만 갖고 와라고 말하는 모세. 좀 그만 좀 갖고 와. 일 못하겠어. 이거 다 일을 못해. 그만큼 하나님이 부요로 채워주셨어요. 430년 동안 하루하루 밥 벌어먹고 겨우겨우 얻어먹고 살았던 그 불쌍한 노예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요, 영광 가운데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백성들을 초라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호위하셨잖아요. 앞장서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돌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때 초라하게 하지 않으세요. 위엄과 영광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세상의 경쟁에서 치열하게 피 흘려서 얻은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신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풀려나올 때는 어떻게 풀려나온지 아세요? 간수가 매맞은 몸을 다 씻어주고 그분 모셔다 놓고 설교 듣고 세례받고, 그렇죠? 음식을 먹여주고,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요, 나 그냥 안 갈래 하더라. 감옥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도망가냐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판결이 나왔어요. 저 사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풀어주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다 살았어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해결하세요. 하나님은요, 능력 가운데 해결하세요. 우리의 삶을 겨우 해결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멋지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힘있게 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내 머리로는 그런 결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엘리후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결말을 너에게 줄 거라고요. 하나님이 놀랍게 상상도 하지 못하는 구름 속의 빛과 같은 위엄으로 당신의 삶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욥한테 때 그 말을 하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거보다 큰 힘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38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드디어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욥에게 있어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위대한 사역자의 역할을 마감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서로 욥에게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엘리후처럼 서로에게 대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도록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의 영광을 인생 사는 날 동안 늘 경험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욥기 37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후의 마지막 말임과 동시에 사람으로서의 욥에 대한 말이 마지막입니다. 참으로 긴 장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웠는데 오늘 최종 사람들에 대한 말의 결말이 되겠습니다. 결말로서 엘리후는 욥한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과거를 돌아보면 욥의 친구들 3명은 욥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는 죄라고 규정을 했고, 그래서 그걸 회개하면 새롭게 될 것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하는 과정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상당히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주었다고 욥은 말했습니다. 나중에 나왔던 새로운 인물 엘리후는 친구들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욥을 향하여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복하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권면이었습니다. 물론 엘리후의 권면도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친구들과 비교할 때는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엘리후도 조금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영적인 세계를 참으로 많이 아는 사람처럼 욥한테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지만 오늘 37장에서는 다시 경건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바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의 오늘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음성을 발하신다고 했습니다.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신다고 권면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김이 있다고 말을 했고요. 이런 4가지 구절을 종합해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죠?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사실은 의식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과거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용어를 다른 방식으로 썼어요. 로마서 9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관한 새로운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7절이에요. 거기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인격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성경을 문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들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엘리후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6절에 보면 명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눈을 명하여, 또 끝에 보면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명령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한 번 더 보시죠. 거기 보면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모든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명령하신다고요.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다 명령입니다. 명령에 대한 반응은 뭘까요? 이해가 명령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해 못해도 순종하는 게 명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대하고 개념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 좋은 자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성경은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 물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명령이었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한테 50명씩 100명씩 그룹 씌워서 앉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받는 자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것을 기본으로 안다면 신앙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명령으로 듣지 않고 하나의 말로 듣기 때문에 내 선택에 따라서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그런 불순종을 전혀 양심의 고통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으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의 사안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주께서 11조를 드리라 명령하셨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이라고 마음대로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할 것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으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처음 믿을 때 가장 거부감이 느껴지는 게 무엇이 아세요? 자아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명령한다는 것을 몹시 거슬려 합니다. 이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요. 항상 그 자리에 맴돌고요. 이 성경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이론으로는 알아도 경험이 없어요. 이 사건이 내 사건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경험이 없으니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맛을 못 봤거든요.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순종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이다. 기억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꼭 따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데요. 우리는 보통 그런 정당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내게 최상을 내가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손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명령이 나에게 내 인생의 최상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 하면 시편 90편 3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명령은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죽음도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오만 갔다 오면서 좀 위험한 일을 겪었습니다. 큰 길에 낙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시속 저는 한 120 정도 달린 거 기억하는데요. 다른 차도 없고 제가 발견했어요.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뒤에 오는 차들 때문에 한참 서 있으면서 제가 신호를 켜줬어요. 비상등을. 그런데 낙타가 당황했는지 안절부절을 못하고 어디로 가지를 못하고는 길에 서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오기를 사람이 죽으면 한순간이다. 저는 지난달에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양떼가 또 길을 건너가는 바람에 그건 미리 알아서 안전했지만은 어제는 조금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따라서 여러분이 좋은 약을 먹어서 생명을 연장하지는 못합니다. 생명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도 약도 먹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생명을 길이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인생의 길이를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이 명령은 우리한테 부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욥기 1장에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와서 욥을 건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 건드려봐. 재산도 건드려보고 다른 거 다 건드려봐. 그러나 욥의 목숨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사탄이 못 건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호숫가를 밤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파도가 일어났고 풍랑이 쳤습니다. 물이 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바람아 잔잔하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자연을 명령하시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명기 30장 찾아보세요. 30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복받게 하셨습니다. 지키도록 만들어주세요. 만나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안식일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농사 짓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7년째는 안식년을 명령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런데 6년째에
하나님이 3년치 양식을 주십니다. 왜 3년치 양식인지 아세요? 7년째 일 안 하니까 먹어야 되죠. 8년째 파종해서 심어서 자라나야 되니까 또 먹어야 되죠. 파종할 거 있어야죠. 하나님은 1년을 쉬도록 하시기 위해서 3년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안식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의 계산으로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한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13절에 보세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야 될 것도 아니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어디 멀리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까 네가 이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글을 모르니까 법을 모르죠. 법을 모르니 법을 아는 사람이 와서 가르쳐줘야 되고 법을 알도록 글을 배워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글을 모르는 사람도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았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자기한테 율법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에 새긴 법을 주셔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뿐만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30장 신명기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명령을 선택하는 것은 곧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기쁨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강압이나 폭압이나 무서운 권력을 갖고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는 사람의 줄로 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는 끈으로 끌고 다닙니다. 사람은 끈으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공항에 가끔 가보면 애들을 끈 묶어 갖고 다니는 엄마들을 봅니다. 그거는 애가 어디로 가버리니까 엄마가 자기 몸에다 끈을 묶고 다니는 거지 애를 그걸로 개처럼 끌고 다니는 건 결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호세아서에 보면 짐승은 다 끈으로 끌고 다니지만 손은 코를 뚫고 말은 자갈을 물리지만 사람은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줄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날씨를 보면 구름이 한 점도 없는 아주 맑고 쾌청하고 쨍쨍한 날은요, 아침에, 여름에 한국으로 말하면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려요.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기 시작하는 날은 아침에 비가 안 와도 이슬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낮의 무더위로 태양이 장렬하고 구름이 전혀 없는 그런 날은 아침에 이슬이요, 걸어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젖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 내리는 소리 들어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교훈은 내 말을 이슬처럼 맺힌다고 내 영혼에 고요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본문 2절에 보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강한 나무가 못 돼요. 연한 풀과 같은 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명령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인자하심을 로마서에 보면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으로. 저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새끼 양을 데리고 있는 양처럼 너희를 온순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거절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명령을 우리에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기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만 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욥기 37장 3절 시작.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4절도 볼게요.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번개, 비, 자연의 현상을 우리는 자연의 일상적인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그 사건을 목도해서 여러분께 설교할 때마다 거듭거듭 소개를 합니다. 1983년인 것 같은데 8월 달에 강원도 정선에서 집회하는 일에 참석했어요. 전도사라서 저는 그때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 장마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집회하는 인원들이 모인 곳은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서 있는 섬 같은 곳인데 그때 집회 참석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1,200명 가운데요, 한 3분의 1이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회가 토요일 아침에 끝나는데요, 금요일날 저녁에 앞에 있는 다리가 떠내려갔어요. 물은 범람하고요, 비는 억수같이 내리고요, 너무 많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떠내려간 줄 알았던 다리를 어떤 분이 가서 봤더니 한쪽에 쓸려가다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 수는 있는데 물속에 잠겼기 때문에 비가 멈추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만일 그날 비가 멈추지 않았으면 참 수백 개의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있었겠죠.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 비를 멈춰주세요. 근데 비가 안 멈추더라고요. 또 이따가 장로님 한 분이 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멈춰주세요. 여기에 목회자들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가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아멘 하기 전에 갑자기 비가 멈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비가 멈추는 게 아니라요, 비가 차가 가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비가 물러가는 걸 봤어요. 비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 장소에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다리를 건넜어요. 가서 강원도 정선역까지 도보로 1시간 정도를 걷는 길인데, 그 1시간 동안 태양은 쨍쨍 내리쬐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앞을 가면 갈수록 비는 우리 앞에서 물러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광경을 태어나서는 처음 봤고 지금도 보지 못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교회 여러분, 기적은 많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일상도 기적임을 믿으십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허사가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세상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 나는 대꾸도 한 말도 못한처럼 나는 그런 쪽에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똑똑한 거 나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된다. 나는 그거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권면할 때도 저는 전문가적인 지식 없어요. 내가 장사를 할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성경이 이러하다고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해법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왜 해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보세요.
어떤 때는 4절에 보니까 천둥도 치고 번개를 멈추게도 아니하시지만은 6절에 보면은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고도 하고 어떤 날은 작은 비를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7절에 보세요.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셔서 증거를 주셔서 그런 말이에요.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작은 비와 큰 비는 자연의 우연한 현상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주권하신다는 주관자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한 거예요. 증거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미디안 수십만 명과 맞붙어서 싸워야 되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숫자 보시고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추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너희들 전쟁에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서 2만 명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입니다. 2만 명이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인데 데리고 가봐야 염려 하나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서 전쟁 도로 못합니다. 없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숫자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는데 강가에 들어가서 물 마시다가 좀 행동이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보내니까 300명 남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 사람이 준비를 못한다, 그런 말씀 안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희가 이 숫자로 전쟁하면 네 손으로 이겼다 할까봐 내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 300명이에요. 300명이거든요. 그거 갖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밤에 잠이 안 오죠. 3만 2천 명 갖고도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어떡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요, 너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한번 가라는 거예요. 가면 네가 들을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갔어요. 갔더니 적군 병사 하나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어젯밤 꿈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왔고 우리 다 죽더라고. 근데 그게 기드온이라고. 그때서야 기드온은 거기 가서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 우리가 무서워하는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300명 갖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때를 정해주셨습니다. 언젠지 압니까? 미디안 군사가 3분의 1씩 나눠 갖고 전쟁을 했어요. 교대로. 3분의 1이 보초 서다가 들어오는 시간에는 이동을 하고 3분의 1은 오고 3분의 1은 자는 거예요. 그 이동하는 시간에는 실제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기드온한테 횃불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는 지들끼리 적인 줄 알고 서로 싸웠어요. 몽땅 전멸했죠. 기드온 300용사는 칼 한 번 안 써봤어요. 기껏 한 게 뭔지 압니까? 비낭아리에 불 들고 번쩍번쩍 하다가 끝났어요. 장난감 놀이처럼 했어요. 몽땅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방법, 논리 이해 하나도 안 돼요. 합리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합리라는 걸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비를 갖고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시스라가요, 두보라를 전쟁할 때 철병거 600대를 갖고 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비도 안 오는 건기에 비를 쏟아주고 해가지고 그 철병거를 진흙에 빠뜨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강한 무기를 대들면 하나님은 강한 무기를 쓰지도 못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네가 인생이 최바닥에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만 명령하지 않고 세상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만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러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부피를 줄어들게 하고 11절에 보니까 구름의 습기를 씻기도 하고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도 하시는 이게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목적이, 그렇게 조정하시는 목적이 13절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때도 있고, 어떤 땅을 위해서 하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국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실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가 그친 것을 경험한 것은 저한테는 국류를 위한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니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징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빈대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14절에서 엘리후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달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신비가 사랑과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신뢰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좀 더 나가서 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뭘 한다고요? 근의를 하신다고 했어요. 본문 16절에도 보면 거기 설명이 기가 막혀요.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 나오죠, 그죠?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겹겹이 쌓인 구름은 뭘까요? 신비 속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예측 가능한 머리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험도 있고 앞서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온갖 경험 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죠? 메추리 떼가 허리까지 와서 잡아가라고 찾아오는 걸 본 적 있나요? 없어요. 나이롱 옷도 아닌 천연 옷들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는 걸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아무데나 가서 삽들고 물 파고 샘물아 터져라 기도하고 찬양하면 물이 터지는 걸 본 적 있나요? 없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새로워요. 그걸 갖다가 여보 친구인 엘리후는 뭐라고 경이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부한 것들의 예측을 가능한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내가 할 수 없는 신비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 있다니까요. 우리는 앞표를 잘 몰라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지요. 계산하면 계산 이상으로 안 가요, 여러분. 그 계산이 되는 법도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봐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냥 본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본다고 그랬다니까.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기쁨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영광 본다. 본문 24절에 결론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니 섰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비가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조금 더 볼게요. 눈을 명하여 땅을 내리라 하시며 작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가진 분 계시죠? He stopped every man from his labor. 이게 뭐죠? 그가 스톱시켰어. 모든 사람을. 뭐예요? 그들의 노동으로부터.
내가 일 아무리 하고 싶어도 비가 쏟아지는데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제어하실 때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본문 13절을 다시 보세요. 혹은 징계 때문에, 혹은 땅을 위해서, 혹은 국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생기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위엄으로 일하십니다. 본문 15절에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이건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름은 늘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환상으로. 근데 거기에 구름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 무지개 속에 빛이 번쩍번쩍번쩍 하는 그게 나와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나오는 구름 속에 번개로 번쩍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하는데 그 중간에 뭐라고 했냐입니까? 영광 가운데 채우실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초라하게 돕지 않으세요. 위엄 있게 도우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애굽을 떠난 마지막 밤에 그동안 받았지 못했던 인건비를 달라고 졸라서 겨우 받아서 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떠나는데 애굽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져가라고 갖다가 막 주는 거예요. 그 금은 폐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거 갖고 썼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때 너무너무 많아갖고 헌금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남아 도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 좀 갖고 와라. 그만 갖고 와라. 일할 수가 없다. 와, 헌금 좀 그만 갖고 와라고 말하는 모세. 좀 그만 좀 갖고 와. 일 못하겠어. 이거 다 일을 못해. 그만큼 하나님이 부요로 채워주셨어요. 430년 동안 하루하루 밥 벌어 먹고 겨우겨우 얻어먹고 살았던 그 불쌍한 노예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요, 영광 가운데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백성들을 초라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호위하셨잖아요. 앞장서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돌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때 초라하게 하지 않으세요. 위엄과 영광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세상의 경쟁에서 치열하게 피 흘려서 얻은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신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풀려나올 때는 어떻게 풀려나오는지 아세요? 간수가 매맞은 몸을 다 씻어주고 그분 모셔다 놓고 설교 듣고 세례받고, 그렇죠? 음식을 먹여주고,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요, 나 그냥 안 갈래 하더라. 감옥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도망가냐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판결이 나왔어요. 저 사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풀어주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다 살았어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해결하세요. 하나님은요, 능력 가운데 해결하세요. 우리의 삶을 겨우 해결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멋지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힘있게 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내 머리로는 그런 결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엘리후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결말을 너에게 줄 거라고요. 하나님이 놀랍게 상상도 하지 못하는 구름 속의 빛과 같은 위엄으로 당신의 삶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욥한테 때 그 말을 하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거보다 큰 힘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38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드디어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욥에게 있어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위대한 사역자의 역할을 마감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서로 욥에게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엘리야처럼 서로에게 대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도록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의 영광을 인생 사는 날 동안 늘 경험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